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13장 3절. 예, 말씀 먼저 나왔네요. 12장 28절부터 13장 3절. 예. 12장 28절부터 13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선한 인도하심을 잘 깨닫고 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또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허락해달라고 각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또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온전히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앞에서 전하는 또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주제 제목은 더욱 큰 은사입니다. 더욱 큰 은사. 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여러분 중에 또 혹자는 은사 중에 이제 최고의 은사를 이제 오늘 듣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사실은 은사와 관련된 장이고, 또 우리가 흔히 이제 13장을 이제 사랑과 관련된 장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12장까지를 이제 은사와 관련된 장으로 정리를 했다면 이제 또 시선을 전환해서 13장으로부터 넘어가면 이제 사랑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바울로부터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또 성경 해석의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성경이 지금 뭐 고린도서 12장 몇 절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처음에 쓰여졌을 때부터 이렇게 장절이 구분됐다라고 아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 성경은 처음에 두루마리로 돼가지고 그냥 쭉쭉쭉 써졌어요. 쭉쭉. 특별히 이 성경의 각 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이 권별로 성경의 각 권별로 나온 이 성경에 대해서는 이 장절을 후대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내용을 좀 파악해서 문맥을 좀 파악해서 구분해서 이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뭐 12장 딱 읽었으면 12장의 내용이 이미 정해준 그 내용의 그 범주 또는 주제의 관념을 가지고 12장 딱 읽었고 이제 딱 끝내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13장, 물론 이제 이것이 뭐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성경학자가 동원돼서 이런 장절 구분이 진행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의미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원래 이 성경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이 서신의 형태의 이 전서, 고린도전서는 그냥 장절 없이 쭉쭉쭉쭉 그냥 써졌던 것을 이제 나눴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제 은사 끝. 그다음에 이제 13장 1절부터 이제 사랑장 나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꼭 마음에 뭔가 구분을 지어서 생각하기보다는 애시당초 이 성경이 바울이 이 성경을 썼을 때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계속해서 쭉 읽어내려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주시는 뜻을 발견하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성경을 12장 28절부터 13장 3절까지로 장을 넘나들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본문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이 8월 달이 이제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달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이 은사와 관련해서 사실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사실 은사가 뭔지도 잘 이제 모를 수 있죠. 이 은사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의 이 신약 부분에 보면 은혜와 은사로 이게 나눠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어원은 똑같습니다. 카리스. 그래서 뭐 카리스마, 카리스. 그래서 은혜와 은사를 뭐 사실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한국어로 할 때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 분명히 또 구분되어지는 또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은사라고 하는 부분은 은혜와 조금 이제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가 가장 큰 선물이죠. 사실 은혜가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러나 또 은사를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온 은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어떤 선물이냐? 아마 여러분은 TV를 보시면서 탤런트라는 단어가 뭔지 아실 겁니다. 탤런트는 이렇게 연기하는 분들을 우린 탤런트라고 하죠. 그러나 그 탤런트의 이제 어원은 이 달란트에서 이제 출발했다는 거 이제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 달란트는 재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능. 자기의 어떤 달란트는 이제 화폐 단위이기도 했었죠. 자기의 어떤 그 분깃, 자기의 태어날 때부터 이걸 그래서 이 달란트를 이제 이 재능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날 때부터 가지고 이제 나온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에게 주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그 사람만의 어떤 특징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정말 이렇게 말을 빨리 하지만 또 이렇게 재밌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을 머리 회전이 빨라가지고 계산을 빨리 하고 다 여러분이 정말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유니크한 그 고유한 하나님의 여러분의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만이 주신 재능과 같은 그런 여러분의 각각의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때로는 이 사회가 분명히 고도화되고 복잡화되고 분명히 다양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어떠한 면에서 이제 우리 한국이 여러 가지 것들을 선도해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류 해가지고 K-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는 이제 K-팝을 굉장히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선호하는 것까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똑같아지는 거를 이렇게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조금 더 넓게 가져보십사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잘하고 이렇게 본받고 뭔가 하고 싶은 따라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수준에 오르기까지 그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 컨텐츠를 세상에 내놓기까지 정말 남들이 모를 수많은 수고와 땀을 통해서 멋진 작품으로서 대중에게 자신을 어필하고 이게 보여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한류 문화들이 있는데 그게 꼭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개중에는 여러분이 뭔가 지금 현재 이 시대 이 브랜드 이 시대를 계속
상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 시대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그 트렌드를 대표하는 것들만 여러분이 선호하고 있는 약간 편협한 모습들을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의 시간까지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패션이 돌고 도는구나. 예전에 막 나팔바지가 유행하고 이랬거든요. 예전에 막 복고풍. 근데 참 이렇게 패션이 돌아가는 걸 보면 제가 패션에 이렇게 민감한 사람은 아니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유행했던 건데 지금 또 유행하네? 이런 뭔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트렌드를 뭔가 잡기 어려울 만큼 한류라고 하는 대표 트렌드가 있지만서도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것들을 서로 인정하고 그것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들의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엄청 다양하고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창 커가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어린 친구들 중에는 이제 자기가 보고 자기가 이렇게 바라본 게 어떤 제한되다 보니까 뭔가 한 가지를 너무 우상시하듯이 보는 경향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가진 재능을 더 고도화시키고 더 갈고 닦으시고 더 나를 세워서 여러분이 트렌드가 되게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40대 50대쯤 되면 내가 가진 그 전문화된 열정을 가졌던 어떤 뭔가의 전문성이 이제 40대 50대 될 때 이제 원숙한 완성된 모습으로 이제 삶에 드러나게 돼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10대, 20대는 실패해도 되고 실수해도 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도 되지만 내가 가진 열정, 내가 가진 고유한 어떤 가치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정말 남들이 보는 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진 것들을 잘 발견해서 그것들을 잘 가꾸고 그것을 잘 다듬어서 얼마나 고도화시키고 얼마나 이렇게 멋지게 가꾸고 다듬느냐에 따라서 이게 40대 50대 넘어가서 그러한 전문성이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색깔이 완성이 되어 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각자마다 제가 정말 목사로서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이 유니크하게 고유하게 주신 여러분만의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만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무엇을 자랑 삼아 또 춤을 더 이렇게 뭔가 우월시하고 뭔가 멋지게 드러나게 하는 어떤 대표적인 뭔가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휘둘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어떤 특별한 뭔가가 이 시대를 뭔가 대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 없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재능이라면 여러분은 귀 기울일 필요가 있고 여러분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여러분은 나를 세우고 다듬어서 연마해서 단련되도록 나 자신을 거기에 올인해서 결국 40대 50대 때 남들이 갖고 있지 않지만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잘 가꿨을 때 어떠한 멋진 작품이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각각이 남들과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쟤는 이게 있는데 난 왜 이게 없을까, 이런 비교하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 여러분 각각에게 반드시 하나 이상 주신 그 달란트를 향해서 막 매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요, 삶의 목적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그와 더불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좀 전까지 했던 말씀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라고 드렸던 말씀이라면, 이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한때는 그랬어요. 은사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서 여러분이 타고날 때부터 가졌던 재능과는 어떤 연관성을 짓는 것들을 이렇게 좀 소홀히 여기거나 별 생각 안 했던 분들도 실제 있고, 교회 중에는 아예 지금도 구분해서 설명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은사를 사용해 봤던 자로서 또 제가 가진 어떤 재능이 무엇인지를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또 달란트, 재능과의 관계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재능이 이게 하나님 앞에 재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드려지고 또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발견되었을 때 참으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은사로 정말 새롭게 꼽히고 더불어서 내 삶을 또 새롭게 비추기도 하는 그런 삶의 근본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능과 은사는 멀리 있지 않아요. 재능이 곧 은사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것이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은사를 생각하고 어떻게 내 재능을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늘 살면서 내는 이게 있는데 난 왜 이게 없지? 이렇게 내게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한 번도 가지지 않은 채 남들에게 있고 현재 이 시대가 따라가는 이 트렌드만 따라서 이 경향에 우뚝 솟아있는 무언가가 내게 없다고 해서 그것만을 열심히 쫓아갔다 닥쳤던 게 되지 마시고, 이 트렌드와 경향, 패션은 정말 돌고 돕니다. 10년짜리가 있고 20년짜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시대가 정말 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을 정말 개똥처럼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갈고 다듬어 보세요. 남들이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수준까지 내가 그 나를 잘 세워 보십시오. 언젠가 빛이 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정밀한 세공자의 그 손을 타고 그러한 가공을 거쳐서 여러 가지 수많은 각도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정말 강도가 최고로 정말 높은 멋진 아주 가장 고가의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어떻게 내가 가공하고 다듬느냐에 따라서 원석과 같은 내 안에 있는 재능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재능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 재능을 내가 교회와 내가 이것을 정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정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노출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12장과 13장을 넘어간다 그랬어요. 이 본문에는 은사, 교회에 각각의 쓰임새가 있다라는 그 바울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따로 있고 능력 있는 자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으니까 너희가 서로 부러워하지 말고 각자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런 어떤 은사들에 대해서 다 그럼 능력 있는 자면 교회에서 교사는 누구냐? 그런 어떤 하나님이 어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각각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바울이 알쏭달쏭한 말을 그 12장 마무리에 꺼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제가 얘기했죠. 이 고린도전서 이 장 미리 구분하지는 않았던 거라고. 이어서 쭉 읽으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곧바로 13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랑에는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거죠. 천사의 말하는 거, 환상을 본 것 같아요. 예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은사가 막 축출나게 남들이 쟤 천사 방언한데 막 천사 예언한데 천사의 말 듣고 그럼 막 그냥 아직도 막 교회에서는 약간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또는 잘 모르는 분들 중에 막 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야, 저 사람 은사 받아가지고 막 방언한대 막 그리고 야, 막 방언 통역한대 막 그리고 야, 천사 소리 듣는데 이런 거에 그냥 여전히 그냥 당나귀가 돼가지고 쫑긋쫑긋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10절 1절에 방언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예언을 하고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러한 소리 자체가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그리고 2절은 뭐라고 했어요? 이제 예언을 해. 이 예언은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교회 안에서 다뤄져야 되기도 하는 은사지만 이 예언은 사실은 그 사람의 정말 현재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바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교회에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적인 또 하나님의 이미 말씀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내가 대표로 이 교회 누군가에게 정말 이렇게 대행자로서 선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개인적인 어떤 사람의 미래적인 부분에 대한 예언도 이 성경은 이렇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아요.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런데 이거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예언.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산을 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산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대요. 여러분 이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배웁니까? 너희가 이 머리카락 뭐랄까 좁쌀보다 작은 조그만 그런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도 너에게 있다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떨어져라 해도 그 바다에 그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치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이 좁쌀보다도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비유를 하셨을까라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내가 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되뇌이는 게 이 신앙생활의 여정입니까? 근데 오늘 23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분명 겨자씨보단 큰 믿음이에요. 이 사람. 산을 옮겼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짓불도 없다 그러죠. 우리가 약간 속된 말로. 정말 짓불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게 있는 건 모든 것으로 내 전 재산을 털어서 누군가를 구제했어요. 엄청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있을까요? 가끔 위인, 가끔 의인 해가지고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어떤 특종 세상이나 뭐 가끔 세상에 이런 일 이럴 때 가끔 나오잖아요. 우리 TV에서. 어떤 사람 평생 그냥 폐유지를 주워가지고 모은 3억을 어떤 할머니가 대학교에다 기탁을 한다든지 대학교에서 그걸 제대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놀랍죠. 정말 돈을 정말 너무나 그냥 억척같이 악착같이 10원 20원 정말 수준으로 벌어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모여져가지고 큰 돈이 된 거를 그냥 쾌척을 하신다 이게. 참 존경스럽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구제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대단한데 이렇게 해서 구제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내 몸을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이념 특별한 어떤 나의 신념 내가 특별한 가치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흔히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열사라고 하죠. 우린 열사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기까지 이렇게 각각 개인의 인권이 이렇게 존중받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게 된 그 득을 과거에 자기의 몸을 완전히 그냥 산화시켜버린 많은 민주화 열사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기 목소리 내면서 그나마 정말 개인의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엄청난 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이 정작 그 내면에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제가 보기엔요.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고 굉장히 때로는 위험한 말씀이고 누가 들었을 때는 막 피가 거꾸로 솟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 12장 말미 은사와 관련해서 다 능력 다 병 고치는 다 교사겠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막 핏대를 높여서 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각각 받은 재능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각각 다 이렇게 나눠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나서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얘기하셨다 그랬죠. 그 은사가 도대체 뭘까? 아마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어서 계속 13장 읽은 사람은 올커니 그냥 대부분 그냥 자연스럽게 올커니 했을 거예요. 뭐예요?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 그것은 사랑이구나.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 물론 전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격동적인 그 행복을 막 만끽하고 누렸던 그 시기를 따져보면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맞죠. 그러나 또 주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체험했을 때 참 격동적이고 충만하고 뜨거웠었던 그리고 행복했었던 시절을 전 추억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강제로 뭔가를 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강제로 갖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진 돈 그냥 강제로 헌금하길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너희가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을 정말 깨닫고 그 감정,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세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여러분, 은사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교회를 위해서 지체된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쓸 때 괴롭습니다. 때로는 어떤 은사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의 고통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의 삶의 어려움이 내게 들어오는 그런 은사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다 줘야 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구제의 은사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능력 행한다고 그냥 겉으로 뻔질하게 보이기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 은사를 쓸 때, 내가 그 은사를 드러낼 때,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정말 내게 이 사람의 병이 정말 내게 정말 대신 옮겨질지언정 이 사람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긍휼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그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은 자가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됐을 때 은사가 열리는 거예요. 은사가. 당연히 그 은사들을 총괄할 수 있는 최고의 은사, 가장 큰 은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사랑의 은사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의 신앙이 헛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신앙할 때 강제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시대에 가가지고 주문할 일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군대도 우리 아들 군대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정말 민주화 됐더만요. 군대에서 저는 핸드폰 쓰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렵죠. 여러 가지로. 명령 사회니까. 시스템 딱 규격이 있는 사회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정말 진정한 의지와 자유함을 가지고, 자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은사를 한번, 사랑의 은사를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좀 알고 싶다고, 좀 답답하니까 좀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알 수 있는 방법대로, 내가 알 수 있는 삶의 모습에서, 또 내가 알고 있는 언어대로, 내가 체험한 삶의 경험치 안에서 깨닫게 해달라고. 저는 그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알 수 있는 방식대로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더 큰 은사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은사 정말 때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일 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 쓰는 사람 부러워 보일 때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 내면의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이 상대방을 정말 내가 상대방의 질병, 상대방의 어려움,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여러 가지 정말 연약함들을 내가 짊어지고 하는 주님이 기본적으로 내게 주신 사랑의 마음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로 은사를 쓰게 되면 그 은사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더 큰 은사를 내게 깨닫게 달라고,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깨달을